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이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영화, 애니메이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요괴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쓴 분은 연평안 형제입니다. 그리고 조찬미 자매가 보컬로 참여해서 함께 발표한 찬양입니다. 이 연평안 형제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사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작곡을 하고 앨범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찬양사역자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에즈37이라는 단체에서 찬양인도자학교 예배인도자학교를 할 때 이 학교에 또 와서 훈련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직의 교사로 있으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찬양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히즈킹덤 뮤직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평안 형제가 요괴벳의 노래라는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 이 형제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사실은 이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안 형제 인터뷰 내용인데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 아내가 임신 24주 때 입원했는데 29주 5일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5주를 버틴 셈인데 하루를 더 지내면 아이가 잘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40일이 넘게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 폐가 덜 발달해서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노력 없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죄에서도 사무가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요괴벳을 만났습니다. 책에 나온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노래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가사 몇몇 구절은 책 내용 그대로를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연평안 형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요괴벳이 모세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닐까요? 그러면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모세의 믿음의 삶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믿음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작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내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또 준수하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건강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범상치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아이를 숨긴 거죠.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숨긴 겁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이 행동의 배경에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보다 그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 하나님 주신 이 아이가 더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다를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약 다른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처럼 애굽 왕을 두려워했다면,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똑같이 행동했겠죠.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음은 아팠겠지만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명령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며칠 보내면 우리 아이가 학원 진도를 못 따라갈 텐데, 또 그렇게 수련회 성경학교 갔다 와서 마음이 들뜨면 애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한창 취업 준비 중이면 무슨 수련회냐, 네가 지금 수련회 갈 때냐. 수련회가 아니라 너 취업하려고 이력서 내고 준비해야지, 토익 공부해야지, 토플 공부해야지. 공시생인데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어디서 나오죠? 세상을 두려워해서죠.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두렵습니다. 다른 아이들 정도는 해야지,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모세의 부모처럼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시간에 공부 좀 더 하면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잘 살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성경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낼 때 학원에서 한 단원이라도 더 배워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와 맞서야 합니다. 인생은 그런 공부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믿음으로 결정나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인생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다니고 안정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들의 인생이 좋은 삶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이 아이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믿음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건져졌고 그걸 지켜보는 누이 미리암에 의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진 모세는 어린 시절의 양육을 바로의 딸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돌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이어진 믿음,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세.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거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든 차지할 수만 있다면 차지할 수 있는 자리, 정말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 공주의 아들이라니 권력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보장된 미래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 그리고 거절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믿음의 삶은 거절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그것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평판,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 거절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거절 대신 선택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애매하게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내 것을 주어서라도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맞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에 좋아하는 것, 세상에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싸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자신들을 선택하라고 또 자신들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그런 유혹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약속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